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스가랴 4장 1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세상에 기름 부음 받은 자 되게 하십니다. 질문을 하죠. 11절에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다섯 번째 환상의 내용이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대들 위에 그 기름 바지와 연결되어 있는 두 감람나무, 이것에 대한 환상을 보이셨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제 그 환상의 의미를 묻죠. 이 감람나무가 뭡니까? 묻습니다. 아마 대답이 좀 늦어진 모양입니다. 12절에 다시 묻습니다.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그러자 반문하시죠.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지금 질의응답 시간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모릅니다 그랬을 때 왜 모르냐 하고 따져 묻지 않으십니다. 모르는 것에 대하여 다시 묻게 하시고 그것에 대하여 답을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모른다고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모르면 다시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설명하시죠. 이는 기름 부음을 받은 두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등잔대는 계속해서 설명해 드렸지만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두 등잔대와 연결되어진, 오늘 설명에 있는 것처럼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두 감람나무에 연결되어 있죠. 이 두 감람나무는 등잔대에 기름을 공급하는 원천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연결된 것이죠. 시편 1편에 있는 것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아예 감람나무를 심어 놓으시고 이 기름을 자동으로 계속해서 무한 공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은 무엇을 통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시는 것처럼 이 금관을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되어 그 기름이 공급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감람나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기름의 아들들이란 뜻인데 바로 계속 4장에서 격려하는 3장과 4장에서 격려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수룹바벨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 온 세상의 주 하나님이시죠. 주권자이십니다. 이것은 하늘의 천상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을 통하여 성전 건축을 완성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면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원래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 때문에 사탄에게 참소를 당했죠. 저렇게 더럽고 불에 그슬린 나무 같은 자가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증을 하시죠. 수룹바벨은 매우 미약한 존재라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스룹바벨을 역성 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감람나무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이미지가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사탄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성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이 두 감람나무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늘의 권세를 부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결국 지금 새롭게 건축될 성전, 새롭게 재건될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그 모든 리더십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부어주시겠다, 그래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두 감람나무 같은 대단한 사람들도 아닌데 오늘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에게도 같은 사명이 있습니다. 능으로도 힘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두 사람을 세우셨잖아요. 바로 우리도 성령의 능력으로 세움을 받은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지신 동일한 권세를 부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12 제자들에게 주님의 능력과 권위를 부어주셔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죠.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성령의 능력을 부으셔서 그 권능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바로 증인이 될 것이다.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에겐 지금 권능이 나타납니까? 나타나지 않습니까? 권능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그 권능이 왜 나타나지 않느냐? 증인의 삶을 살지 않으니까요. 증인의 삶을 살 때 주님이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사명의 결론은 결국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뭡니까? 온 세상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세상이 이 성전을 향하여, 그리고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며 하늘의 복락을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을 삶 속에 실천하는 게 뭡니까? 삶 속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복음의 증인. 물론 방해를 받겠죠. 공격을 받습니다. 요즘도 선교사님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순교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며 복음의 능력은 왕성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경험을 했는지 자랑하기 바쁩니다. 그건 자기를 증언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그리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만 증거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빨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우러나오는 예수의 복음의 능력,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그는 모든 삶과 표정과 표현과 인격과 성품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이죠. 그가 진정한 예수의 제자입니다.
그가 진정한 십자가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군사인 것이죠. 오늘도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때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삶 속에서 누리시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환우들 수험생들 이제 시작되는 수험생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새 학기를 맞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의 회복을 신속한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가져온 기도 제목들 가지고 계속된 신방의 일정과 교회의 모든 대수사를 주께 맡겨드리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